아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의 그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져서 우리의 생각, 나의 것, 나의 소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그 자리에 인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편집되어져서 내 삶이 내가 꿈꾸고 내가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획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7명의 렘넌트에게 주셨던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응답으로 우리가 디자인되어지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흩어진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님들의 현장에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혼미케 하며 우리를 분산시키는 모든 의감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말씀 선포되어지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모임부터 우리가 이제는 다락방 우리 중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 편지 첫 일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문을 여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운동 가운데 주셨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이제 수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요 모임과 금요 모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훈련 속으로 함께 인도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 편지 1가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집회가 있었으면 간단하게 우리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다시 좀 나누고 그러고 나서 강단 기도문 우리가 함께 듣고 합심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편지 1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지금 성도님이나 또 우리 훈련받는 제자분들 내가 복음 편지를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 하신 분도 있고 아마 한 번도 내가 복음 편지를 내가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복음 편지의 내용을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복음 편지는 10과가 있습니다. 10번째 만남까지 있는데 유 목사님께서 복음 편지를 쓰신 이유는 뭐냐면 초창기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복음 전할지 모르니까 그냥 가서 읽어줘라. 그래서 만드신 게 복음 편지예요. 이게 1가부터 10가까지 항상 질문이 있고 그 대답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가의 제목이 뭐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요? 질문이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데 돈 많이 가진 사람 부럽잖아요. 그리고 뭔가 나보다 탤런트가 많고 똑똑한 사람 보면은 또 배경이 좋은 사람 보면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없으니까 비교해서 불행한 것 같고.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 여러분 미국 사람들 전도해 보면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할 때 Are you happy 물어보면요. Yes, I am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간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도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행복을 정의를 내리고 그 행복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거죠. 진짜 행복이 뭔지. 그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메시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특별히 미국이라는 현장에서 선진국이라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그리고 복음을 정말로 내가 전달해 보면은 속을 때가 많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대답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참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오늘 각인이 돼야 돼요. 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의 구글에 영어로 해피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은 정말 많은 웹사이트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있는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가져서 불행하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면서 책까지 썼죠. 그게 이제 전파돼서 이제 서구 문명에까지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니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갖는 삶을, 정말 필요한 것만 갖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상들이, 그런 문화가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면 더 행복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이 웨스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생 때 일부러 휴학을 내고 어디를 가냐면 인도로 여행을 갑니다. 뭘 찾으러 가냐면 나의 정체성을 찾으러 가고 어떤 영적인 것을 이렇게 얻으러 가요. 감명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 영적인 여행을 떠납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보는 인도는 정말로 수많은 이 영적인 우상 숭배의 최고의 현장인데 불신자들은 거기가 영적인 답을 주는 현장이라고 착각을 해요. 갔다 오는 모든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을 들으면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답이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각인되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질문과 이 답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모든 사람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다민족 모두 포함이에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또 각인돼야 될 거. 오늘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의 답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죄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걸 쉽게 표현하면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습니다. 새가 날아다니지 못하면 새가 아니죠. 나무는 뿌리채 뽑아지면 죽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인간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을 갖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재미있는 일을 해도 뭔가를 성취해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뭔가가 부족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에게 있는 공허와 엠티네스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그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성경 말합니다. 인간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그노 되게 돼 있어요. 무지하게 돼 있어요. 종교로는 절대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영이 바뀌지 않고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뭔가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덕을 쌓아도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순종 죄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죄라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그 착한 사람들, 너무 성격 좋은 사람, 너무 나이스한 사람,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이 풍부한 사람, 너무 잘 웃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 포함해서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 기준에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 결과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죄라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정신적인 고통이 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하면서 사람 절대로 삶이 될 수 없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사람이 이 균형이 없고 이 보람이 없게 되는 삶을 사느냐면 결국은 장악돼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특별히 사복음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복음의 실체 되신 분이 오셨을 당시에 너무나도 사람들의 영적 정신 상태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의 문제, 삶이 망가지는 부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란 말이에요. 심해지면은 육신의 질병으로 결국은 또 해결하지 안 되는 불치병으로도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시달려요. 원인은 뭐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가 썩었으면은 나무가 겉으로는 멀쩡히 보이지만은 그 뿌리가 썩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삶이 멋있게 보여도요, 결국에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삶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해결책을 찾아서 사람들은 뭘 하냐?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신과 종교를 찾게 되죠. 여러분, 엘리트들은 어떻게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계속 가리는 거예요. 계속 숨깁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멀쩡한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다 썩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 집안일수록 자녀들에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희한한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모든 사람은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해결이 안 되죠. 자,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 그리고 무엇을 말해줘야 되냐? 이 불행이 도대체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성경대로 말해줘야 돼요. 성경 뭐라고 말하죠? 인류 최초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래요. 그거를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하나님 떠난 상태가 원죄예요. 자, 그 결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고통과 저주 속에 빠졌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상태에 완전히 노예되고 그리고 사단이라는 존재에 완전히 장악된 그 상태의 결과가 뭐냐? 어느 날 고통이 찾아와요. 어느 날 저주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주면서 다른 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해요. 세상 풍조 속에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문화, 교육, 경제, 정치 그 배경을 잡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불행이 끊이지가 않아요. 아니, 권력을 다 가졌는데 왜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2명의 대통령이 감옥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도 일어나지 않았던 대통령이 자살까지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되면요, 이상하게 돼요. 전부 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빌 게이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될 거 누가 알았겠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뿐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 왜 자살하지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풍조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들이 중심되고 있는 그 문화, 세상 풍조, 거기에 역사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계속 심각해져.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의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뭐냐? 수고하는 삶, 짐지는 삶, 절대 쉼이 없고 안식할 수 없는 삶.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불행이 증가되게 돼 있어요.
불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을 하는데 계속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 불행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까지 구원받는 순간까지 사람들에게는 계속되게 돼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죠.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나가서 다른 장소로 찾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냥 나가보니까는 찾을 데가 없어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왔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냐? 비고 소재, 청소되었다고 그랬어요. empty and clean.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영혼이 비고 소재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empty 비어 있는데 거기에 더 강한 7 귀신을 데려와서 장악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종교에 빠진 사단이 만들어낸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의 불행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지금에 있는 우리가 보는 종교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정의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 깊이 하면 할수록 결국은 장악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종교 생활하고 뭔가 명상을 하고 또 교회도 탁 다니고 성당 다니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무소유로 가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걸 더 깊이 하면 할수록 붙잡는 만큼 사단에게 장악되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현장을 보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모르고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평생을 다닌다. 사단에게 더 장악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가위 눌리고요. 악몽 꾸고요. 여러분 불신자보다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심각해요. 왜냐? 더 양심적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이 더 역사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성경에만 기록되고 있어요. 사탄,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죠? 사탄이란 뜻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 accuse하는 자예요. 마귀는 뭐죠? 악한 자. 귀신은 뭡니까? 그걸 따르는 자들. 자, evil spirit. 자, 성경에 분명히 이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실제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라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와 사단의 영적인 노예되기로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잘 말하지 않아요. 강조 안 해요. 막 강조하면은 무슨 이상한 단체냐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으면 우리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구절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언제부터 이 사단이 출현했습니까?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지구 가운데로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해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타락한 천사와 옛뱀, 용, 마귀라고 분명히 설명하죠. 하늘에서 미가엘과 영적인 전쟁이 있었음을 말하고 쫓겨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쫓겨나서 뭐하죠? 9절에 말합니다. 옛뱀, 용, 마귀가 온 천하를 꿰어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딱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온 천하를 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이 이 지구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는 짓이에요. 자, 종교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이기겠어요? 이 불행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는데 너무 착해요.
너무 경건해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존재는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지옥이란 부분을 말해줘야 되고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사람을 보내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존재를 가다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마귀를 쫓아가다가 결국 나중에 죽어서 영원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영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 상태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진단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떠난 모습이 어떤 건지를 정말 말해줘야 돼요. 반드시 한 명도 예 없이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왜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했어요.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복음 듣고 치유받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눌려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원인도 모르는데 육신에 문제가 오고 정신에 문제가 오고, 여러분 우울증도 마귀에게 눌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뭔가 심각하게 내가 정신이 자꾸 다운된다. 여러분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상태에서도 눌려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눌리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8절에도 말하죠. 더러운 귀신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에서 눌려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란 말이에요. 당연히 행복이 없죠. 돈을 갖고 있는데도 눌려 있으니까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분쟁한다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움이 잦아지는 곳. 계속 분쟁이 일어나죠. 전 세계는.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자꾸 싸우게 만드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어떻게 안식하겠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영적인 정신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육신이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쉴 수가 없으니 당연히 육신이 고난당하게 돼 있죠. 결국에는 정신까지 고난당하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하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받아야지 이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복음을 못 들은다, 복음을 거부한다. 결국엔 이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요. 자, 세상에서 사람들은 평안하려고 세상의 방법을 씁니다. 잠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잘 사는 사람, 뭔가 잘 되는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입니다. temporary. 그래서 선지자들도 많이 속았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나라를 잃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럽니까? 근데 저 불신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잠시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다가 속고, 비교하다가 속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서 복음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 전하면서도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보다 한 10배, 100배 잘 사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그 환경을 보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권역을 맡고 있었던 해운대 권역의 그 대표 장로님의 와이프분과 함께 보험회사 팀장들을 다락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 우리 권사님 댁에 가면은 뭐 한국에서 제가 뭐 차가 없이 살다가 남은 한 3년 동안에 가장 작은 차 이렇게 경영차 있어요. 마티즈라고. 그걸 딱 끌고 이제 우리 권사님 아파트로 딱 들어가요. 아주 좋은 동네거든요. 해운대에서도. 앞에 게이트가 있고요. 그럼 이제 마티즈가 딱 들어오면은 괜히 그 경비 아저씨가 막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봐요. 그러다가 파킹랏에서 그 보험회사 팀장들을 딱 만나요. 그럼 그 보험회사 그 팀장들은 포르쉐 막 이런 걸 타고 와요. 내리죠.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해요. 목사님 오셨네요. 근데 이렇게 차를 쳐다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단 한 번도 제가 눌린 적이 없다니까요. 왜? 나는 마티즈를 타고 있고 저 사람들은 포르쉐를 타고 오지만 저 사람들은 나한테 지금 복음을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현실의 것에 속는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배운 사람도, 그 어떤 배경이 좋은 사람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적인 거예요. 창세기 6장, 육신적인 거. 창세기 11장, 오로지 성공주의. 하나님 없이. 영원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육신적인 거.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서러운 인생만 하게끔 하는 것. 상대적인 거, 평생. 내가 말하는 1밀리언이 있다. 행복할 것 같죠?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잠시는. 왜? 어느 정도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근데 내 옆에요, 나보다 더 맞은 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비교된다니까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 쾌락적인 거예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거의 90%의 사람들이 인생을 거의 탕진하고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망다니고 살아야 돼요. 왜? 하도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로또 당첨되면 좋겠죠. 여러분, 정말 복음 각인돼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보다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 만나거나 할 때도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인 것뿐이에요.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줘요. 여기에 잡혀 있으면. 누가 이렇게 만들까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참 행복을 못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냐? 답이 없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점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팀장들 대부분이 점술, 역술, 굿, 우상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한 3번 복음 편지 듣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형님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당장 아버지가 무속인 불러서 구술한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더래요. 2배로 돈 더 내야 된다고. 그걸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팀장 와가지고 자기가 보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가 귀신 들렸던 거를 설명을 해주더래요. 누구였냐? 실제 우리나라의 타짜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에게 뭔가가 확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손놀림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그 순간 자기 안에 있던 뭔가가 빠져나가는 걸 자기가 체험하고 그때부터 교회 다닌 거를 이 팀장한테 설명한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제가 정말 지금까지 목사님이 말했던 이 영적인 거, 귀신 사단이라는 부분이 실제인 걸 자기가 알았다. 그렇게 제가 말씀 전했더니 띵하게 됐더니 현장에서 실제 그 사람을 만나니까 이게 이제 맞아지는 거예요. 체험을 한 거지. 여러분, 우리 꼭 굳이 그렇게 체험할 필요 없어요. 더 확실해질 수는 있겠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거 믿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점술, 역술, 굿, 우상, 종교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은 경험이 오래 지속되면
사단은요, 우리를 절대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더욱 실패해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맡았던 동래권이요. 그리고 해운대권이요. 제가 찾은 무당집은 대를 걸어 놓잖아요. 150개씩 돼요. 최소. 다는 못 가봤지만 매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봤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데 편안하지 않던가. 자녀에게 영적 문제고요. 대부분 다 가정 깨지고요. 참 희한하죠. 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욱더 삶적으로도 실패시키고 영적 정신적으로 실패시켜요.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길이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이 뭘 먼저 알아야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먼저 행복의 데피니션을 오늘 다시 한번 딱 언약으로 붙여봐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 함께 해야지만이 나는 참된 행복을 평생 가질 수 있다. 왜? 그게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상태에 있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빠진 사실을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얘기해주고 불신자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반드시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 인생은 길 찾아야 돼요. 길 찾지 못하면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평생. 방황을 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 인간은 죄와 저주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교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십자가. 다 끝내셨어요. 참된 자유. 눌려 있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요? 사단 권세에서 영원히 승리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 참 왕.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이름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은 구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항상입니다. 주일만 가로 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 혼자 스스로 가로 닫고. 아멘? 이때 아멘 하시면은 복음 잘못 깨닫는 겁니다. 항상 매일 24시간 볼지어다 그랬어요.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외에는 절대 없어요.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지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유일한 답임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복음 정말 잘 못 깨닫는 걸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절대 사단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찾게 돼 있어요. 아니 지식을 내가 깨달아도 행복 안 돼. 유레카 하면서 목욕하다가 뛰어나가는데 뭔가 모르는 거 있다가 찾아도 기쁜데요. 뭔가 잘 되는 거 하나만 체험해도 기쁜데 내가 이 죄와 저주, 재앙과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서 영원히 구원받는데 행복하지 않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복음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먼저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셔야 돼요.
거기에 오늘 첫 번째, 이번 주말까지 강단 말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한번 질문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여러분 것으로 개인화시키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행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되게 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권세로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구원의 길로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복음 편지예요. 그래서 내용 다 알고 있으면 더 좋고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까먹어도 괜찮은데 복음 편지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질문과 성경의 답을 딱 갖고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오늘 질문이 뭐였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답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행복을 증가하고 나눠주는 그러한 전도자로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이미 온 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 자녀로 매일 승리하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 1강 우리가 237 화요제자 여러분 녹취도 올려놨고 집사님들이 또 요약본 올려놨어요. 여러분 꼭 한 번을 읽으셔야 돼요. 자, 지금 말씀의 흐름이 또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이 주제로 목사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능력의 말씀 편집, 즉 각인이에요, 각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각인. 세상도 뭐 하냐면요, 각인하는 거예요. 각인 전쟁이라고 그러죠. 자, 세상도 잠재력을 말합니다. 이 잠재력을 끌어내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포텐셜. 그걸 어떻게 하죠?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세상은 3단체가 뭐라고 있죠? 명상.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참된 잠재력,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모든 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심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왜 성경에는 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광야, 들, 강, 바다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조용히 기도하시러 가시죠. 집중해, 집중. 자, 세상은 명상을 합니다. 아까 말했죠. 비고 소재하고. 그때 뭐가 온다고요? 겉으로는 막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고 뭔가 치유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잡힌단 말이에요. 우리는 비는 게 아니라 클린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꾸 분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기로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도 복음 운동 속에서도 개인의 동기 갖고 있다가 평생 있다 결국 나중에요. 끝에 가가지고 진짜 이상하게 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전체 한국에서 조직과 이런 것들 다 새롭게 하시잖아요.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가 지금 사람들이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내 이익이 없어지면요, 내 동기대로 안 되면요, 복음 없어요 사람들. 결국은 본인이 복음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잠재력 어디서 나와야 되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화요제자 훈련 1강 때 하신 말씀이에요. 3단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단체 이길 수 있는 그 단체는 세상에 없어요. 3단체는 뭐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전 세계 문화, 경제, 그리고 모든 분야를 다 장악했어요. 서밋들이에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 랩넌트들을 참된 잠재력과 집중과 묵상하도록 만들어서 올바른 언약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올바른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증인이 돼야 됩니다. 자, 각인. 하나님의 복음 능력의 말씀 편집. 좀 아까 제가 말한 건 서론이었어요. 각인은 하나님의 복음 능력의 말씀이
편집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각인되려면 올바른 언약 붙잡고 올바른 집중과 올바른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올바른 집중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집중.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중이 올바른 집중이에요. 올바른 응답은 뇌와 영혼에 집중하여 영혼의 배경에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뇌에 뭐가 각인되는 게 다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집중되는가 다예요. 24, 25 우리의 영혼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각인되면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말씀으로 각인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해야 돼요. 이는 지금 누릴 수 있게 되고 모든 일에 항상 누릴 수 있게 돼요.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성삼위 하나님부터 보좌, 시공간 그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고 안 좋을 때도 갱신 모든 거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게 축복이에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안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더욱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편집해야 돼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 듣고 강단 들으면서 내 상태와 내 삶이 먼저 정리돼야 돼요. 자, 70인 중직자 때는 뿌리를 설명하셨어요. 영적인 병, 치유, 집중의 기도 편집이라고 하셨어요. 뿌리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기 위해 집중하는 기도 편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상하게 하죠. 가장 좋은 기도는 고요한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일수록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3단체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명상, 초월 명상, 고요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스페니시 교회 보세요. 뭐 하죠? 고요한 시간이 없어요. 계속 두드려야 돼요. 계속 사람을 감정으로 악기를 통해서 해야 돼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불신자 3단체 세상 못 이겨요. 왜? 말씀 각인 뿌리 내려지는 고요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깊은 시간을 갖습니다. 뭔가로 잡혀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걸 다 한 렘넌트들을 설명하고 있고 초대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뿌리 내리면 with, 함께. 이 시간들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할 때 교회 안에서 임마누엘. 그리고 전체 전도운동 속에서 원네스. 이게 편집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너무 엉터리고 너무 모든 게 짬뽕돼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위드를 편집하는 것이 기도고 정식기도고 임마누엘을 편집하는 것이 24기도예요. 어디 있어도 누구와 함께해도 상관없어요. 원네스를 편집하는 것이 25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그래서 뿌리 내리면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올바로 뿌리 내려져서 편집되어져서 치유되어져서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이 되기 바랍니다.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는 영적인 병 치유를 체험하는 증인이 그 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빈 곳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 체질, 미션 업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달란트 편집, 유대인 3단체는 이미 어려서부터 후대들을 다 편집시켜서 아이들을 완전히 성공하도록 다 준비해놔요. 체질이란 복음 안에서 달란트를 편집하는 것이에요. 달란트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내 꿈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거기에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체질되려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서밋 자세. 당연히 서밋 될 거니까 어려서부터 자세를 갖춰야죠. 그리고 서밋 그릇을 갖춰야 돼요. 그릇은 뭡니까? 여러분 서밋 지도자들은 그릇이 다르죠. 막 남 미방하면서 내가 잘 되고 그거는요 서밋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 보면서 지도자의 상을 가지면 안 돼요. 7명의 렘넌트를 보면서 아 서밋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된 사람이 기능과 문화에 서밋 되는 거구나. 이미 성경에 증인 다 있잖아요. 자, 체질되면 오직 작품, 그리고 유일성 작품, 재창조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미 성경의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꾸 말씀 들으면서 7명의 렘넌트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과 나와 나의 현장을 찾도록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도록 우리가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은 평생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로 편집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현장을 통해서 꼭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 말씀 훈련받고 기도 훈련받고 또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혼자 서밋 타임과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로 지나간 거 쳐다보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만 갖고 나아가세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성도님이 강단 말씀 붙잡고 주신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매일을 성령 충만 속에 있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에 올인할 수 있는 제 영적 상태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어둠에 갇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며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후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게 서포트할 수 있는 지혜와 경제력을 주시고 렘넌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생명 되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꼭 그렇게 또 남은 주간 응답받고 평생 그 기도대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죄와 어둠에 있지 않고 마귀를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을 이기고 바꾸는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나의 배경, 능력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어서 가정, 남편, 자녀, 가문의 빛이 임하고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과 오래된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와 또 가정과 남편과 자녀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도자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세워지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자의 축복과 힘을 가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대로 특별히 가정, 남편, 자녀, 가문에 붙잡은 말씀대로 응답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도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영적 서밋이 되려면 성삼위 하나님과 사귀고 빛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 영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증거하는 서밋이 되길 말씀 기도 전도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 소원을 생각과 마음에 담아 설계하고 디자인해보는 한 주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딱 붙잡으셨죠. 꼭 그렇게 새롭게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해보는 도전하는 남은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부터 복음 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반드시 전달해야 될 우리 다락방에 있는 현장 메시지들 그리고 우리가 이 훈련 교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같이 함께 받아나가고 응답받아 나갈 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뭐 붙잡아야 된다고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러분 자신도 이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겠어요? 여러분이 모든 교재와 훈련과 강단, 기도 수첩 우리는 하나로 딱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훈련되어 주셔야 되고 각인되어져야 되고 뿌리 체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리고 부탁을 꼭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화요제자 여러분 remnantministry.com 가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 달에 한 번 훈련 받으셔야 돼요.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시간에 맞춰서 8시에서 10시에
우리가 1강, 2강, 3강을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녹취본 읽는 거하고 실제 내가 훈련하면서 듣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반기입니다. 7월부터 12월 달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복음 편지 1과 그리고 237 제자훈련 말씀 그리고 우리 강단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 함께 딱 붙잡고 현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생각하시고 조용히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먼저 각인되어지고 뿌리 체질되어져서 그 안에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서 결국 뭐 하는 거죠?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과 내 남은 인생을 두고 우리 함께 응답받는 전도자로 서주세요. 함께 말씀 붙잡고 각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말씀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만약 우리 현장에서 전할 말씀을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지한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있는 참된 행복도 복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먼저 참된 행복과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축복을 먼저 내가 누리고 복음 없어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내 주위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시험하고 전달해서 더 확인하는 전도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237 말씀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전도제자와 70인과 렘넌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해주옵소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이기고 바꾸는 증인으로 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구원으로 모든 거 다 답 주셨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매주 주십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 헌혜교회 성도님들과 흩어진 제자들이 이제 새롭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인생을 내 마음 생각을 편집하고 정리하고 그것이 되고 내 인생을 새롭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디자인의 응답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들로 훈련되어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참된 행복을 남은 한 주간 누려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풍조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분 권세 갖고 하나님 세상을 바꾸는 현장을 바꾸는 전도자로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복음 편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복음의 말씀으로 먼저 훈련되어져서 먼저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게 하시고 각인되어지고 또 기도로 뿌리 내려지고 또 우리의 주신 현장에서 달란트를 통해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체질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수요 시간이 그냥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전도제자로 바뀌는 시간들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